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레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왕들 중에 2명의 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명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이고 다른 한 명은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왜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21절에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과는 반대로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업신여겨 칼로 베어 화로에 던져 불살라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요시야 왕은 국가적 차원의 종교개혁에 이르지만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다를 재난에 빠뜨립니다. 바로 선택에 따른 결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왕들에 대한 그 증거와 그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의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입니다. 바룩이 낭독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고관들은 두려워하며 이를 여호야김 왕에게 아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왕이 그 예언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여우디에게 자신과 여러 고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낭독하게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지 않고 서너 쪽을 읽으면 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 모든 두루마리를 태워버립니다. 물론 왕 주변의 몇몇 신하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 것을 간청했으면 왕은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과 생각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 회개할 능력조차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아직 돌아갈 기회가 있는데 끝까지 악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이런 모습을 통해 저는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음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며 자기가 사망의 몸을 안고 살고 있음을 처절하게 시인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고백하며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선택하며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섬김, 헌신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때로는 격려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죄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쳐서 상처가 크게 났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상처가 덧나게 되고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하며 필요에 따라 수술을 진행합니다. 상처난 부위를 도려내고 수술 이후에 그 상처난 부분을 잘 꿰맵니다. 여러분, 죄를 내버려 두면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무너뜨릴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시간 들린다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사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야김 왕은 26절에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과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리빙스턴이 말하기를 사명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자르고 태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두루마리를 마련해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의 절대성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충만하게 경험하며 평소보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단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경제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평소보다 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크리스찬들이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에 처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경제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알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